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 속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약 한 2,500명에서 2,600명 정도의 실명이 거론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가장 닮고 싶은 여러분 인생의 롤 모델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을 닮고 싶다고 해요. 나는 요셉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요 삭개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은 왜 삭개오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삭개오를 대단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인물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중요하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만큼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사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더라면요, 기독교에 대해서 강한 저항감을 가졌던 유명한 무신론적 철학자였던 니체마저도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한 것은 바울의 천재성 때문이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의 발길이 머무르는 곳, 그곳이 어느 마을이든 어느 도시든 그 순간부터 그 도시는, 그 마을은 바울의 영향권을 피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끌려 들어오던 바로 그날 로마의 하늘에는 복음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참 멋진 말이에요. 진정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고 뛰어난 선교사였고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그의 곁에는 좋은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놓으신 신실한 동력자를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 곁에는 이렇게 좋은 동력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바울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바울과 함께 끝까지 그 믿음의 복음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배반하고 떠나간 사람도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생에서 떠나간 사람과 바울과 함께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나는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과연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는요, 바울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위대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로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의 인생에서도 큰 영광이요 은혜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끝내 바울을 떠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데마는 사실 바울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바울에게서도 가장 큰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부단히 로마를 향한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으면서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동료들 가운데 몇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않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동력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데마였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특권입니까? 오늘도 훌륭하신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큰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목사님 교회에 가서 그가 바울 목사님 밑에서 바울 목사님과 함께 그가 사역을 하고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한번 여러분 감격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그가 섰다라고 하는 그 상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대의 특권이고 최대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읽어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당시 자신의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와 함께 동역자로서 수고하였던 그들 중에 그 노고를 잊지 않고 소개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 수고해서 바울이 그 노고를 잊지 않고 그의 이름을 거론했던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수고한 동역자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의 노고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데마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초대교회 한 문서를 읽어보면 이런 글이 나오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었던 바울, 그 오른편에는 누가 있었고 그리고 그 왼편에는 데마가 함께 걷고 있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와 데마는 오른팔과 왼팔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오른편에는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있었고 그리고 바울의 왼편에는 데마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마는 누구보다도 가장 바울 가까이에서 바울과 함께 복음화에 대한 찬란한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초대교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 중에 한 사람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데마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우리는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는 이 사실을 그렇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만나면은 언젠가는 헤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가 왜 바울을 등지고 떠나가느냐 말이에요. 바울과 헤어졌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 헤어짐의 동기와 그리고 또한 그 시기가 문제라는 겁니다.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은 디모데 후서지요.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는 상당히 사도 바울이 지독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 있는 죄수, 그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고난스러웠겠습니까? 그 옥중에서의 그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아픔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옥중에 있으면서 자기의 죽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음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는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때, 바로 이 순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바울이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었을 때 바울 곁에 왼편에서 데마가 있었다라고 초대 문서에 기록하고 있을 정도였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왜 그때 이 사도 바울을 떠나는 마냐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지고 기회주의적 배신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면 함께하다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떠난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기회주의적 배신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단테가 지옥을 그리면서 신곡에다가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들어간 그 인물 두 사람을 거기다 꽂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고 또 한 사람은 브루터스였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가룟 유다와 브루터스의 공통점은 둘 다 배신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난의 때에, 바울이 역경 속에 있어서 로마 옥중에 있어서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그때에 왜 이 데마가 떠나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더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할 것은 이 데마가 바울을 떠난 이유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리고 그가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은 성경은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 무엇 때문에 성경은 왜 이 세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이 세상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는 곳입니다. 이 정욕이,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정욕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죄를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든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거스르는 악한 사조와 사상과 철학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나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일찍이 주님을 미워한 세상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이 주님을 저주하고 배척했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했던 데마의 그 결과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로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 당시에 제일 유명한 그리스도인 도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데살로니가였어요. 그곳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머물면서 전도의 효과적인 결과를 얻었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가 많은 소문이 났어요. 지역에 소아시아와 구로아파에 많이 퍼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으로 몰려와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로마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이곳 데살로니가에 와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는 어떤 상징이냐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은 희생적 신앙에서 안이한 신앙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 그곳에서는 많은 고난과 박해를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는 거, 내가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 꼭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면서 그는 자기 신앙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수판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주에 가는 데살로니가 행렬 속에 그는 끼어들었어요. 이것은 땀을 흘려 주를 섬기던 봉사적 신앙으로부터 방관적 신앙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를 바쳐, 내 인생을 바쳐 삶을 살았던 그 이타적 신앙으로부터 이기적 신앙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일꾼의 자리로부터 구경꾼의 자리로의 전락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바울 곁에 서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 열정과 헌신은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이 데마가 그렇게 이름을 날리면서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의미는 무엇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왜 그 옛날 받았던 그 은혜, 그 열정, 그 헌신은 어디로 가고 지금은 왜 안이로의 신앙으로, 왜 자기 이기적인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이렇게 데마로 하여금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동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항상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를 타고서 미국으로 넘어왔을 때 그때 거의 같은 시간에 남미로 갔던 청교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신앙의 자유가 필요했고요, 그들은 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었고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미로 떠나가는 배와 북미로 떠나가는 그 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동기였습니다.
남미로 가는 사람들에게도 물론 신앙적인 동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동기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대륙에 가서, 저 남쪽에 가서, 남미로 가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해 가지고 거기서 한번 성공해 보자, 거기서 돈 좀 많이 벌어보자, 이것이 남미로 떠나갔던 청교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메이플라를 타고 북미로 갔던 사람들의 보다 더 강력한 그들의 동기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가서, 북미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고, 예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싶다, 그 열망을 가지고요, 그 동기로 바로 북미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가서 세운 나라가 뭐예요? 미국이란 나라죠.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신앙의 르네상스를 이루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을 건설하는 주인공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청교도들이 똑같은 영국을 출발하면서 갔는데, 단지 우리는 저 남미로 가서 자유롭게 살면서, 그러면서 거기도 돈 좀 벌어보고 성공해보자, 출세해보자라고 갔던 남미는 그들에게는 신앙도 남기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돈도 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참석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봉사 생활의 동기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봉사 생활을 거절할 때, 시생을 거절할 때, 내가 섬김을 거절하고 내 육신적인 안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한 시간을 점점 줄여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내가 예배 생활이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내 기도 시간이 차츰 줄여져 가고 있을 때, 나는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던 데마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감격 속에 있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날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적인지, 그래서 막 찬양하고 매일같이 감사하고, 그리고 매일 예배드리기도 막 부족하고, 그리고 막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몸들여 주님 앞에 헌신할까, 그렇게 생각했던 그 시절, 데마가 처음 바울을 따라다녔던 그 모습과 똑같았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나의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꼭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는가? 데살로니가로 가자. 그래서 안일한 신앙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리한 신앙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대마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참된 믿음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데살로니가로 가는가? 로마로 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를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 곁에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을 찾는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눈을 감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숨이 차오르고 막 고통의 순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지 못하고, 그리고 운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에게 만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을 찾아서라도 만나게 해줘야 돼요. 바울이 이 땅에서 눈을 감기 전에 꼭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쓸쓸히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곁에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몇몇 사람이 일어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성경을 보면은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언제나 이 디모데를 보냈어요.
자신을 대신하여 어떤 교회 소식을 전한다거나 아니면 때로는 충고하거나 격려나 또 지도와 책망을 하려고 할 때, 자신이 갈 수 없을 때, 그때는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만큼 디모데가 믿었다는 거예요. 신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도 디모데를 보냈고, 고린도에도 디모데를 보냈고, 빌립보에도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자신을 대신해서 내보내고자 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저 사람은 어느 곳을 보내든지 어느 때 보내든지 가라고 하면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도 오늘요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에 여기에 교회를 세워놓고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을 가지고 누가 그 열망 속에 희생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제단의 일꾼으로 세워야 할까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하여 보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당신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신뢰하고 보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요 직장 상사로부터 믿고 보내고 싶은 사람이 돼야지, 걸림돌이 되고 필요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 직장에서 내보내고 싶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보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란 누구냐면은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겠어요. 그 위대한 신학자 그리고 사도였고요, 목회자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사적인 문제와 유익만을 구하며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가 마지막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디모데 후서를 그가 쓰면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바울 곁에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요. 이 디모데후서 1장 15절이 자막에 떴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다 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울 사도같이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있을 것이고 바울과 함께하고 그리고 바울을 도와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다 바울을 떠났을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바울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죄수의 누명을 쓰고 로마 감옥에 갇히고 그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고통 중에 있다 보니까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때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떠나간 사람들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우리의 시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일을 구하는 사람보다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말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말하면서도 자녀 교육과 가족들의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물론 가족들의 건강, 자녀들의 교육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 주님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거나 해를 입히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길에는 언제나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길이 있고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모습에는 언제나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는 데마 같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누가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바울을 떠났지만은 오늘 성경 10절을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는 바울 곁에 남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요.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누가입니까? 아니면 데마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느 행렬에 있습니까?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교회를 봉사하다 보면 아픔이 있고 부담이 있어도 주를 위한 섬김과 바침을 위해서 로마로 가는 행렬에 가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안일과 편의를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있습니까? 로마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은 유혹 속에서 어쩔 줄 모르고 인생의 황혼 속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이미 한 번 실패했지만 그는 또 한 번의 실패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점차로 격렬해지자 그는 로마의 언덕에 올라섰어요. 그리고서 내가 이 늙어서 이 나이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로마의 도시를 빠져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로마의 언덕을 막 넘어가는 그 순간에 한 영롱한 환상이 이 베드로 앞에 딱 나타났어요.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등지고 떠나가는 로마로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간다. 이 환상이, 이 대답이 베드로의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가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로마로 다시 들어갔고, 그리고 그는 거기서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피를 흘리며 순교하며 마지막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육체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뿌렸던 그 피가, 그가 바쳤던 그 제물이 훗날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로마로 가십니까? 데살로니가로 가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데마입니까? 아니면 누가입니까? 저는 부디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을 다시 한번 조심하시고 내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조명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데마처럼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 휩쓸리는 여러분 그 행렬에 끼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로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디모데 같은 사람, 그리고 누가 같은 사람이 되어 저는 부디 이 세인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을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낸 열매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